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라.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오늘 메시지 제목은 제가 본문에서 그대로 따왔습니다. 몇 절입니까? 27절이죠. 27절을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늑탈치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인가? 갑자기 강도 얘기를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도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상 무엇에 관한 말씀입니까? 성령의 역사에 관한 말씀이고요.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 여러분 주보 있는데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보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왜 강도 얘기를 하시나. 하나님의 나라 얘기구나. 이것은 누가복음 11장 2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역시 확인이 되죠. 이 강도질에 관한 비유는 무엇에 관한 비유이다? 네, 성령의 역사에 관한 비유 맞는데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비유이다. 저는 옛날에 하나님 나라 하면 일단 부담부터 느껴졌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그 성서 유년이라는 데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쭉 했는데 어렸을 때부터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강조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책이 많아요. 읽어보면요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아주 지적이에요. 간단하지가 않고요. 그 다음에 제가 나온 신학교를 갔더니요. 특히 그 선교학부, 근데 그 학교는 신학부와 선교학부와 심리학부가 이렇게 나눠져 있었어요. 그런데 저의 전공이 선교학이었습니다. 그래서 선교학 과목을 많이 들었어요. 근데 선교학에서 대부분의 교수님들이 강조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책을, 교과서를 많이 읽었습니다. 근데 상당히 분량이 일단 많고요. 분량이 많고요. 간단하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렇게 사실 어렵거나 복잡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 나라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백현민 나라. 거기 왕은 누굴까요? 백현민. 누가 그 백현민 나라를 다스릴까요? 백현민. 그런 나라에 한번 살아보고 싶지 않고요.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하나님의 나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왕이세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천국을요 하나님의 나라라고도 합니다. 왜? 천국은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려야지 가장 행복합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한번 지네가 다스려 보겠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뭐가 필요해? 내가 하나님 되겠다. 내가 왕이 되겠다. 내가 다스려 보지 뭐. 그래서 우리가 이 고생을 하는 거예요. 지금요 뉴에이지가 뭡니까?
뉴에이지가 뭡니까? 인간이 하나님처럼 신적인 존재가 돼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한번 책임지고 다스려 보겠다. 이 세상을 다스려 보겠다. 이게 뉴에이지 운동이에요. 사회주의가 뭡니까? 영적인 세계 없다. 하나님 없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우리가 한번 완전한 사회를 만들어 보겠다. 완전히 사탄적이에요. 영적 전쟁이야, 그거. 그래서 크리스천들부터 믿는 사람부터 다 죽여버렸어요. 러시아건 북한이건. 왜? 유물론에 맞지 않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이 왕으로서 다스리시는 곳, 이게 하나님의 나라고요. 그렇다면 이 세상은요, 요한일서 5장 9절,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The whole world is under the control of the evil one. 그래서 이 악한 자를요,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세상신. 지가 하나님 노릇하고 있으니까 하나님도 아닌 게 이 세상에서 세상신. 에베소서에는 공중, 권세, 자본자, 권세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존재라 공중에서 권세를 잡았어요. 이 세상에서는 육안으로는, 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고 외쳤습니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에 사시면서 제일 먼저 외치신 말씀,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왜?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오셨거든요. 그래갖고 이 귀신을 막 쫓아내시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들 많이 있었잖아요. 지금도 많습니다. 막 쫓아내시니까 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 세상 가운데에 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리스도가 강한 자를 결박하는 것입니다. 이게 제 말이 아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 말씀, 누가복음 11장 20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이 강한 자가 누굽니까? 사탄을 결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다스리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먼저요, 마가복음이 무슨 책인가부터 얘기를 해야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사실은 수요일부터 마가복음으로 들어갔는데 주일로 강단 메시지로 따지자면은 오늘부터 마가복음으로 들어갔고요. 벌써 마가복음 3장인데요. 마가복음 1장 1절은요, 이 마가복음이 무엇에 관한 책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예, 짧아서 좋아요. 저는 짧은 말씀을 좋아하는데 마가복음이 그렇습니다. 참 간결해요. 예, 짧고 간결하고 to the point. 아주 그냥 요점 핵심을 딱딱 집어주는데, 아예 그냥 1장 1절부터 이 책이 무엇인가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데, 예, 무엇에 대한 책인가? 마가복음 복음에 대한 책인 거예요. 딱 한마디로 복음에 대한 책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은 곧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하신 것,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짧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 얼마나 간결합니까? 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 예.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 공부를요, 제가 6년을 하고 나니까 복음이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하도 들은 게 많아갖고, 하도 읽은 책이 많아갖고, 그러고 있어요. 뭐 싸우고 있고요. 복음이 무엇인가? 옛날에 저 복음주의자들이 모여갖고 복음주의가 무엇인가 대판 싸웠죠. 그러다가 이것저것 다 들어갔어요. 복음은 사회 정의, 그것도 복음이다.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중요한 거는 뭐 로잔이라고, 스위스 로잔에서 복음주의자, 전 세계 복음주의자들이 다 모여갖고 며칠 동안 서로 그냥 대판 싸우다가 그래, 그럼 복음에 이것도 넣자. 사회 정의도 복음이다. 참 좋은 말이에요. 그렇죠? 저도 사회 정의 좋아해요. 특히 대학생 때 좋아했어요. 그런데 성경엔 그렇게 안 나와 있어요. 인간이 정의를 구현할 수 있습니까? 지가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지가 사단의 통치를 받고 있는데,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게 복음이에요.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뭐 하셨는가? 정의 중요하죠. 그것 자체가 복음은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지만 정의 자체가 복음은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은 무엇에 관한 것인가? 복음은 완전한 삶을 사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참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 있죠. 텔레비전을 틀어봐도, 다른 교회를 방문해도, 한인교회건 미국교회건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삶을 강조하는 데가 많네요. 그래요, 우리가 깨끗하게 살아야죠. 뭐 더럽게 살면 되겠습니까?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자꾸 그러니까 그게 복음인 줄 착각하잖아요. 완전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라도 됩니까? 예수 믿은 다음에도 안 되던데요? 자꾸 그걸 강조하니까, 심지어 내가 왜 하필이면 예수를 믿어갖고, 참 내가 예수 믿어갖고 이렇게 수고가 많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복음은요, 우리를 쉬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쉬니까요, 영적인 힘이 생겨갖고요, 삶이 바뀌던데요, 삶이 따라오던데요. 그게 복음이죠. 복음은요, 완전한 삶을 사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완전한 삶을 살 수 없어갖고 그리스도께서 그 삶을 사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 지금도 우리가 완전한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언제나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영적인 힘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또 복음은요, 영적 체험을 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제 대학교 들어간 다음부터는요, 이것을 영적 체험을 강조하는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런데 참 엄청나더라고요. 그 영적 체험이라는 것 자체가. 그 전에는 이제 보수적인 그러한 그 영적 체험을 부인하거나 심지어 정죄시하는데, 그런 데서 저는 이렇게 자라왔거든요. 그런데 체험해 보니까 속된 말 나옵니다. 뿅 가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아니, 해보지 마세요. 해보지 마시는. 중독돼요. 정말 갓버립니다. 이거는요, 마약보다 더해요. 마약은 안 먹어봤지만, 이거 점점 더 자주 체험해야 되고요, 점점 더 세게 체험해야 돼요. 그게 복음입니까? 다른 종교에도 그런 거 다 있는데요. 다른 종교에도요, 영적 체험 있어요. 기적 있고 치유 다 있어요. 물론 복음을 누리면은 영적 체험도 하죠.
뭐 제가 치유받은 것은 영적 체험 아닙니까? 그거 자체가 복음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복음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삶을 강조하면서 율법주의로 가고 그러면서 복음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또 성령의 역사, 성령 체험, 은사 체험을 강조하면서 신비주의로 가고 그러면서 복음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런 거요 사단이 무서워하지 않아요. 사단의 대가리를 깰 것은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잘한다. 그래 점점 더 깨끗이 살아봐. 그래 점점 더 체험해봐. 막 박수칩니다. 사단이 잘한다고. 네. 그러다가 한 방에 그들을 갚아버린 거예요. 제가 33살 때 그때 뭐 제가 더러운 삶을 살다가 무너진 줄 아십니까? 제가 영적 체험이 없어서 무너진 줄 아십니까? 정말 헌금 열심히 하고 11조 철저히 하고 별의별 영적 체험 다 하고 그러다가 한 방에 그들을 갚아버리는데 나중에 회복한 다음에 깨달은 게 뭐냐? 야, 나 복음이 뭔지도 몰랐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전쟁이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부터 전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저도요, 참 답답하거든요. 이제 목회하다 보면은 여기 목회 많이 해보신 분도 계시지만요, 답답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도 처음에 봐 이러고 싶은 거 있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너도 한번 방언해 봐. 너도 한번 성령 체험해 봐. 하도 답답하니까. 이러면서 이 싸움에 지는 거예요. 영적 싸움이 가장 치열한 곳이 교회예요. 거기보다 더 치열한 곳은 어딘지 아십니까? 신학교. 신학교 무너지면 교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선지국 신학교도 거의 다 무너졌어요. 그리고요, 참 이렇게 뭐 열심히 헌금도 하고 11조도 하고 교회 봉사원신 열심히 했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고 싶습니까? 하기 싫습니까? 우리 권사님은 하고 싶대요. 예. 여러분은 다 훌륭해요. 예. 근데요, 여러분은 좀 특이한, 여러분 좀 이상한 분들이고요. 일반적으로는요, 그렇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손 하나 까딱하고 싶지 않거든요, 일반적으로. 예. 서로 눈치 보고. 누가 좀 일하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목회자는 무슨 말 하고 싶습니까? 헌금 좀 해봐. 11조 좀 해봐. 하나님이 채우시지 않나. 말라기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 봉사 헌신 좀 해봐. 성경으로 얼마든지 그거 얘기할 수 있어요. 성경에 많이 나와 있거든요. 이러면서 영적 싸움에 지는 거예요. 이러면서 점점 복음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실컷 영적 체험하고 나서 무너지고, 실컷 헌금하고 11조하고 교회 봉사 헌신하고 무너지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하고 대판. 제가 그랬다니까. 하나님하고 붙어봤어요, 제가. 내가 뭘 그렇게 막 정말 저는 통곡을 했습니다. 땅을 치면서.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엉엉 울면서.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믿지 않고 거짓말하고 사기친 사람 쫙 깔렸는데 저도 한번 당했죠. 적어도 한 번 당했어요, 사기. 나는 성령 세례 받고 방언하고 기적과 치유 다 체험했는데 땅을 치면서 통곡을 했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가정 무너지고 경제 무너지고 건강 무너지고 엉엉. 그러고 나서 제가 부인했잖아요. 제정신이 아니었지만 깨달았어요. 그래, 그냥 하나님이 그냥 스스로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내가 복음이 희미했구나. 복음이 뭔지도 몰랐구나. 그리스도가 누군지 몰랐구나. 순 행위, 순 체험이었구나. 하나님이 저요 정죄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교회 잘못이다. 아니, 신학교 잘못이다. 아니, 사단 잘못이다. 그래서 너는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대하여 죄를 지었죠. 선악과 따먹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아담이 이제 저 여자 때문에, 예. Not my fault. 내 때문이 아니에요. 저 여자 때문에. 하여튼 핑계는 잘 돼요. 사람들이. 여자, 하와는 저 뱀 때문에. 핑계 잘 된다니까요. 뱀 때문에. 지가 하고 나서 뭐 누가 속아 넘어가랬어?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야 돼요? 이것들은 지가 죄 져놓고 다 핑계대고 있어. 남자는 여자한테, 여자는 뱀한테. 그러지 않으시고 곧바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한테 너 해산의 수고가 더할 것이다. 남자한테 땅이 저주받을 것이다. 그 얘기하기 전에 순서가 중요하다고요. 순서가 중요하다고요. 뱀의 머리부터 박살 내실 것을 예고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 제가 깨달은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요, 저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교회, 저 복음도 없는, 복음 희미한, 그리스도 희미한 저 교회들, 저 타락한 신학교들, 자유주의 신학이나 가르치고 있고, 그러지 않으시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다. 강한 자부터 결박해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딱 오시고요. 강한 자부터 결박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예. 끝입니다. 예. 20 몇 분 안 지났네. 이제 더 해야죠. 뭐. 그래서 복음은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하신 것이고요. 무엇을 하셨냐? 사단을 결박하셨다.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다.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하셨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게 곧 그리스도의 의미예요. 그것 자체로 완전하고 충분합니다. 너무 지식이 많이 쌓여갖고 성경 지식, 신학 지식, 거기다가 체험까지. 어떤 목사님이, 그때 저를 도와주시던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동안 쌓인 거 무너지려면 시간 좀 걸릴 겁니다. 참 그 욕처럼 들리죠. 그 말이 맞았어요. 신학적으로 충돌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야, 그거 어떻게 알았지? 말도 안 했거든요. 입 딱 씻고 그냥 은혜 받는 척 했지. 그거를 알더라고요. 그분 말씀 그대로였어요. 쌓인 게 짬밥이 너무 많았어요. 짬밥이. 교회 짬밥, 신학교 짬밥, 거기다가 체험까지. 체험했는데, 내가 체험했다는데 할 말이 없잖아요. 체험했다는데. 그것까지 무너져야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걸렸던 거예요. 지적 교만, 자부심, 모태신앙, 몇 대째 크리스천, 이러한 그 자존심, 교만 무너지는데 참, 이 그 마가복음은 복음에 관한 책이다. 그 말씀을 드린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마가복음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책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마가복음은 제자도에 대한 책입니다. 예. 중요한 두 가지 주제라고 매일 성경에 나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 두 번째는 제자도.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도요, 자칫하면은 또 우리가 오해할 수 있고,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다스리시는 것, 그거예요.
그리고 제자도는 무엇이냐? 성령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거예요. 자칫하면 제자도가요, 율법주의로. 저도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 그때가 80년대 말 90년대 초였던 것 같아요. 제자도 제자 훈련 열풍이 부른 거예요. 붐이 부른 거예요. 한국 교회에서. 그래서 저도 뭐 다 두란노 서원에서 나온 일대의 제자 양육 교재 가지고 다 지금 한국에 유명하신 유진서 목사님. 제가 그분 제자였잖아요. 온누리 교회에서 그분한테 그거 다 이제 배우고, 그 다음에 또 뭐 두란노 경배와 찬양 하스테반 선교사님 밑에서 또 다 제자 훈련 받고, 왓슨이 쓴 그 데이비드 왓슨인가요? 쓴 제자도란 책 있어요. 두꺼운 책, 두란노 서원에서 나온 거. 그것도 다 읽고. 그런데 이 제자도가 자칫하면요, 율법주의로 흐릅니다. 결국 제자라는 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그리스도를 따르는 건 아니냐. 근데 왜 그렇게 안 하냐 이거예요. 왜 그렇게 안 하냐.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걸? 내가 정말 이를 악물고 하다가 이빨에 금이 닿았는데, 예. 그러다가 무너지고 나서 하나님 원망밖에 안 하던데요. 그거요, 성령 인도 받는 거예요. 예.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 옵니다. 예. 그래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노라. 그리스도께서 처음 메시지가 그거예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으니까. 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시작이 된 거예요. 결국은요,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겠죠. 그때까지는요, 패러다이스 없습니다. 예. 그때까지는요, 유토피아 이 땅에 없어요. 그거를 건설하겠다는 게 사회주의 공산주의예요. 인간은 그런 신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선포하죠. 그때 성령이 역사하셔갖고요, 이 악령이 결박당하고 쫓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이에요. 오직 성령이 역사하실 때 귀신이 쫓겨나고요. 또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령,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령, 오직 하나님의 나라. 하나 더 추가하자면 오직 믿음. 이것을 어떻게 누립니까? 그리스도의 권세,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 성령의 능력, 오직 믿음으로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믿음이에요. 종교는 무엇을 강조합니까? 행위, 체험. 이 그리스도 성령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나라요, 우리 행위로 누리는 건 아니고 우리 체험으로 누리는 건 아니고, 그런데 이 행위와 삶과 체험은요, 따라오더라고요. 저의 삶, 저의 행위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저 체험이요, 그 어떤 때보다 체험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닌 것이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한 개인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성령이 임하고요, 그 성령께서 그 다음부터는 그 개인을요, 그 개인의 삶을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그 개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은 그 개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에요.
이제 성령께서 당신을 인치시고 영생을 보증하여 주십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예. 어떠한 사람이 이러한 성령의 인치심을 받습니까? 어떠한 사람이 성령의 인치심을 받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삶의 Lord and Savior, 구세주로 받아들이신 분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정말 깨닫죠. 그러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걸요 제대로 못 깨닫죠.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엄청난 능력이 있으신 분. 그 이름으로 엄청난 기적과 치유가 일어난다. 그러면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데 구세주로 믿는 건 아니에요. 자기가 이용해 먹는, 활용하는 어떠한 사람, 그 사람의 이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요. 그리고 천국 못 갑니다. 그러니까 이것으로 이제 이렇게 신학이 막 갈라지죠. 알미니언주의하고 칼빈주의, 개혁주의 갈라지는 거예요, 여기서.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았다고 하는데요. 그 그리스도로 복 받으려고 하고요. 그 그리스도로 치유 기적 체험하고요. 그리고 천국도 가려고 해요. 근데 그 그리스도의 의미를 정확히 몰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요, 자기가 그냥 이용해 먹는 대상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제대로 못 깨달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나중에 배교하죠. 죽기 전에 들통납니다. 예. deathbed라고 하죠. 죽기 직전에 들통납니다. 평생 예수 믿었다고 하는 권사님이나 전도사님, 예수 그리스도 부인하고 하나님 못 믿겠다고 하고 죽습니다. 그러한 것에 대해서도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깨달으면 그리스도는 구세주가 될 수밖에 없어요. 나의 주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주인은 노예 주인이 아니에요. 내 삶을 책임지시는 주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고 맡기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믿고 맡기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이 당신의 삶을 다스리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께서 당신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로마서 8장 14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단순히 성령 체험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은사 체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성령은 그 사람을 어떠한 방향으로 인도하시겠습니까? 어떠한 방향으로 인도하시겠습니까? 거룩한 삶을 사는 방향으로. 정말 성령 받았다 그러면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너무 염려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염려하는 그것도 불신앙이에요. 예. 뭘 그렇게 능력이 뛰어나다고, 무슨 능력이 그렇게 많다고, 예. 안 좋은 습관 하나 못 고치면서. 저도 안 좋은 습관 있거든요. 안 고쳐져요. 예. 그러면서요, 예수 믿으니까 이제는 완전한 삶을 살겠다, 거룩한 삶을 살겠다.
그런데요, 말씀을 보니까 제자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분명히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거는요, 확인하라고. 내가 지금 바른 방향으로 그렇게 그대로 못 살아도 방향이라도 그쪽 방향 맞나? 성령께서 지금 그렇게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가? 그렇게 그대로 못 살아도 성령께서 그 방향으로 역사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나 하나님의 자녀 맞네.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나 하나님 아들 맞구나. 그러라고요. 삶에 대해서 또 행위까지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대로 못 살면은 너 지옥 가. 그런 이유가 아니라. 이렇게 그대로 못 살면은 너 축복 못 받아. 그런 이유가 아니라. 성령께서 이러한 방향으로 분명히 너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다. 확인해 보아라. 그랬더니요, 옛날에는요, 그렇게 그냥, 그래,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음까지 불사할 것이다. 티벳 가서 순교할 것이다. 광고 다 했어요. 동네방네 광고 다 하고. 순교는 그냥 하나님하고 그냥 한번 붙었는데, 그러고 나서 순교하겠대. 제가 이제 회복한 다음에, 신앙 회복한 다음에, 그때는 제가 한 번도요, 십자가를 지고 내가 끝까지 그리스도를 따를 것이다. 그 말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고요. 그러나 말씀에 또 나와 있기는 하잖아요.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그걸 없앨 수는 없고, 그때마다 나 이렇게 되겠구나. 왜? 내 안에 성령 계시니까. 그 방향으로 내 삶을 인도하시니까. 내가 할 게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너희들이 권세자 앞에서 나를 증거할 때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라. 왜? 너 안에 성령이 하시는 것이다. 완전한 삶을 살까 못 살까 염려하지 말라.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물론 확인을 해야, 체크를 해야지. 말씀으로. 그걸 그대로 또 말씀 보면서 그대로 문자 그대로 살겠다고 그러다가 그리스도 부인하고 있어요. 이를 악물고 그냥 그래 내가 예수 그리스도 부인하라 봐라. 내가 끝까지 십자가 내 지고 간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내 안에 성령 계신데 그러다가 부인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그리스도로 성령의 능력을 누리다 보니까 제가 완전히 바뀐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르지 말라고 그래도 저는 따르고 싶습니다도 맞는데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그러한 비슷한 고백했습니까? 주기철 목사님. 그리스도는 한 번도 나를 저버리지 않으셨는데 이제 와서 나보고 그리스도를 저버리라고 배반하라고 합니까? 나 지금 순교하겠습니다. 그 순교했어요. 그게 자기 힘으로 하셨겠습니까? 자기 힘으로 하겠다. 그런 사람들이 무너지고 심지어 배교하고 저처럼 저는 제정신을 한 소리는 아니었어요. 근데 그때는 완전히 갔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성령이 당신의 삶을 다스리시면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결국 당신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 증인이 되라. 내 증인이 안 되면 그냥 가만히 안 놔도 그러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 증인이 되리라. 그냥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겠다고 그렇게 제자 훈련 받고 전도 폭발 그 전도 폭발 외울 게 상당히 많죠. 그거 열심히 외우고
토요일 되면은, 토요일 날 대학생 때 토요일 날 얼마나 좋습니까? 교회 가고 하루 종일 제자 훈련 받았어요. 그 황금 토요일. 예. 그때 그냥 데이트를 하는 건데. 그때 참 그냥 그 세상 친구들은요, 그때 아주 그냥, 재미나는 건 다 하더라고요, 그때. 아니, 근데 저는 토요일 날은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제자훈련 받고, 주일날은 또 교회 가서 1부 예배 드리고, 2부 예배 드리고, 대학부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무슨 또 뭐냐? 뭐 또 있었어요. 오후에 뭐 또 하는 거 있었어요. 부서배 활동인가 뭔가 하고, 그리고 저녁에 집에 갔어. 그런데도요, 정말요, 돈 많이 썼어요, 진짜. 예. 돈을 받더라고요, 또 제자훈련 하는데. 예. 정말 교재 많이 샀어요. 그거 다 처분하는데도 시간 많이 걸렸어요. 정말 교재가 하도 많이 쌓여갖고, 20년 막 이상 동안 제가 제자 훈련 받고 전도 훈련 받고 얼마나 많이 쌓였겠어요, 자료가. 시간 말할 것도 없어요. 그 그냥 인생의 황금기를. 그래 놓고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부인했다고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의미를 정확히 하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내 삶 가운데 막 역사하시는데, 이거는 정말요, 권능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이었어요. 예. 그냥 제가 신앙 회복한 다음에, 믿음 회복한 다음에 한 거는요, 복음 메시지 있잖아요. 예. 복음 메시지. 그거요, 딱 배웠어요, 그거. 그거 제 거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거리로 나갔습니다. 대학 캠퍼스로 나갔습니다. 공원으로 나갔습니다. 공원이 제일 좋더구만요. 그래서 그거를요, 옛날에는 참 신학적으로 잘 설명했어요. 옛날에는 저 성령 체험 막 얘기했어요. 영접 인도한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한 명도 없었어요. 20년 이상. 그런데 이 간단한 복음 메시지 가지고 전하는데, 수백 명, 1000명 이상.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리스도가 분명해지니까요, 성령의 역사도 분명해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 받고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이 맞구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억지로 이건 자아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부담된다, 그러면요, 하지 마세요. 네, 딱 한 달에 한 번만 하세요. 왜냐하면 생각해보니까 이제 올해 그리스도의 제자의 실천이라고 그래갖고 한 달에 한 번 하기를 했잖아요. 한 달 동안 기도한 다음에 딱 D-Day 정해진 날 되면은 한번 복음을 제시하시고요. 안 믿어도 괜찮아요, 그 사람. 결론입니다.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고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삶의 주인이 되게 하십시오.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보니까요, 그 앞에는요, 이 강한 자를 결박하는 것에 대한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데, 그런데 이 43절에서 45절에는 또 무슨 말씀 하시냐 하면은요,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서 쫓겨나갔어요. 그런데 쉴 곳을 못 찾아갖고 그 사람에게 다시 돌아왔더니요, 깨끗이 정돈이 되어 있는데 방이 비어 있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주인이 없는 거예요. 주인이 없는 거예요. 귀신이 나갔는데. 그러니까 귀신이요, 함부로 쫓는 게 아니에요. 귀신 그냥 함부로 쫓죠. 복음 없이 쫓죠. 그 사람 영접 없이 쫓죠. 7배 더 악한 귀신 7마리 더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치유사에게 축사 치유가 아니라니까요.
귀신 나가면 답니까? 그 7마리, 더 악한 7마리 더 데리고 들어오는데요.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이 선포돼야 되는 거예요. 그 가정에, 그 개인에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 요게 계속 선포되면서요. 그 복음 깨닫고 그 복음이 자기 것이 돼야지. 무엇보다도 자기 삶의 주인으로 그리스도께서 딱 들어와 계셔야지. 그렇지 않으면은요,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이에요. 실제로 그러한 친구를 제가 보았고요. 어떤 선교사님이 저한테 데리고 왔는데, 강원도 태백에서 이제 귀신을 이제 그 2세 친구예요, 얘를. 귀신을 쫓으셨어요. 한 달 반인가, 2-3달 동안 아주 좋았다고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요, 말씀 그대로, 문자 그대로 딱 7배 심해졌대요. 그래서 저보고 쫓아달라는 거예요. 예. 제가, right now? 그분 이제 한국어, 영어 둘 다 하시더라고요. Right now? 그랬더니 yes, right now. 그러면 또 7배 더 악한 귀신 데리고 들어오겠지. 귀신 함부로 쫓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형편이 이전보다 더 안 좋아졌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치유인 거예요. 어떠한 말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 그러면은요, 나중에 쫓겨나가도 이것들이요, 다시 못 들어오는 거예요. 더 많은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그렇지만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하시라. 전도할 때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하시라. 여러분이 또 시달리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런 약한 부분이 누구나 다 있습니다. 악한 영들이 꼭 그 부분을 터치합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건 시간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 더 깨끗이 사실 거예요? 더럽게 살지 마시고 여러분 더 영적 체험하실 거예요? 더 은사 체험하실 거예요? 강한 자부터 결박하세요. 강한 자부터 결박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고 이 세상 삶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능력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